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퀴리오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 가운데 과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즉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 불렀던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헬라어 원어로는 퀴리오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나의 주님, 주님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예수를 부르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에 쓰인 헬라어가 아나데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아나데마 예수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퀴리오스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저주했었는데 믿음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헬라 세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주인은 종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퀴리오스 곧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은 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으로 고백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님 당신이 쥐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나의 주님이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먼저 내 삶의, 내 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떨치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가 끝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의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고백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기도 하죠. 친척을 또 함께 만나고 또 서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할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참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가장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선 자기 가족들을 챙기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는 자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가족을 돌아볼 것을, 그리고 효를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고백을 듣기 위해선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연습, 그것이 또한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은 쉽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르반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르반이다 하고 외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잘 챙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핑계대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아주 간단한 단어지만 이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였으니 우리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초보의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도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 성화의 단계,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며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 간단한 것이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